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우리가 처음 호텔에서 잤습니다. 호텔에서. 웬 교육자가 돈을 많이 쓰는가 비판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딸, 우리 청년부 자매가 호텔 직원이에요. 그래서 아주 싼 값에 해줬기 때문에 일반 펜션에서 거하는 것보다도 싸게 잘 쉬다 왔는데요. 하나님이 좋은 장소를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다녀와서 우리 부목사들이 세미나 내용을 발표하고 다녀오지 않았던 우리 전사님들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새벽 2시 반까지 그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장소를 주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복음에 대해 나누면서 큰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또 더 잘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직분자 훈련이 시작됐는데요. 이번에 훈련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게 3년 전에 할 때와 또 다르게 큰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후원자 수양회 때도 낮밤과 밤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차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모든 순서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느껴져서 감사하고 또 식사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 성포천으로 가다 보면 중앙중학교하고 구단지 사이가 있죠. 그 맞은편에 거울이 생긴 거 보셨나요? 둥그런 거울이 지난주 생겼어요. 그걸 왜 감사하냐면 저하고 아내가 갈 때마다 저기 위험해요. 좌회전 하려고 그러면 차들이 세워져서 위험해서 기도했어요. 저기 거울이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뭐 기도만 하고 일이 안 벌어졌는데 고잔이도 동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기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알아보겠다고 하시더니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그 거울이 거기 설치됐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오가는 길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차에 서 있는 것 때문에 위험하지 않도록 거울이 생겨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또 소원하던 바가 이루어져서 더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언약과 현실 사이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현실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기대는요 실망하기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기대는 실제적인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바라는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 다를 때가 더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라질 월드컵 때요 한국에서는 막 8강 4강 얘기를 막 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16강에도 못 들고 떨어졌죠. 많이 실망해서 홍 감독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막 그랬는데 전문가들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사실 가기 전부터 우리나라 실력으로는 16강 들기도 어려웠는데 워낙 분위기가 막 8강 4강 얘기하니까 말을 못했다는 거죠. 사실 현실은 안 그랬는데 그냥 기대감만 높았기 때문에 그 괴리가 너무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현실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런가 하면 약속과 현실은 어떨까요? 약속과 현실.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거기 때문에 약속과 현실은 거의 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약속을 넘어서 언약은 어떨까요? 이 언약이란 말은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을 주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과 똑같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때로는 그 언약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올해 주겠지. 근데 올해 안 주셔요. 내년에 주겠지 했는데 또 안 주셔요.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험이 되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힘을 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과 현실 사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고요, 그 언약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5장 1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그 이방 땅에서 불러갖고 가나안으로 오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하신 기적들을 경험하시고 많은 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은 15장 1절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14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아브라함이 완전한 승리를 하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빼앗아 왔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하여 마음껏 축복을 받은 상태예요. 전쟁에 승리했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주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자기를 불러냈는데 정작 세월이 흘러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요, 자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많은 복을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받은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난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사실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기른 하인을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5절을 보시면 이제 더 분명하게 약속을 주십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지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식이 이렇게 많을 거야,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현실과 볼 때는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대요. 현실을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본 거죠.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했고, 나중에 로마서에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는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났다면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는데 정작 그는 믿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롭다 하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근데 자손 얘기하다 왜 땅 얘기할까요? 내 자손이 많아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을 줄 텐데 이 땅을 가꾸고 경영하려면 당연히 자손이 많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할 때부터 네 자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장 내 앞에 애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더 분명히 약속했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다시 또 인간적인 연약함이 나타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내가 믿습니다. 의롭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확실하게 하려고 이 땅 전체를 주겠다. 그랬으면 아멘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아브라함은 속마음을 또 드러내요. 8절이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니 하나님이 믿는다 고백했으면 다 믿어야 될 텐데 또 여기서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언약 의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동물을 쪼개라. 그리고 그 쪼개는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동물을 쪼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나라와 나라, 많은 사람과 사람 간에 확실히 지킬 약속을 할 때 동물을 쪼개놓고 서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지나감을 알미암아 만약에 너나 나 둘 중에 하나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죽는 거다. 그렇게 목숨 걸고 한다는 것을,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언약의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그 약속, 너에게 하늘처럼 많은 조상과 자손과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확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이미 주신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의식인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번 그렇게 지나가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좀 성경 찾기 어려워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34장을 가보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예레미야 34장. 혹 찾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4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이 동물을 쪼개놓고 지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세웠는데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그 죽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언약을 지킬 때 동물 쪼갠 사이로 지나갔는데 그걸 안 지켰으니까 이제 너희들을 다 원수의 손에 넘겨서 다 죽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하죠. 만약에 이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다 죽여버리고 나면 문제는 하나님 편에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목숨 걸고 내가 끝까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지켜주고 이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면 그 땅을 주겠고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먼저 33장에는 미리 본인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33장 20절 바로 옆이니까요. 보겠습니다. 33장 20절로 가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세의 언약을 거쳐서 다윗 언약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30절과 20절 시작.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잠깐 멈출까요?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 깨트린다는 뭐예요? 낮과 밤이 바뀌는 거죠. 낮과 밤이 바뀔 수 있나 없나요? 바뀔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것을 바뀌게 할 수 있다면 21절 시작.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내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왜? 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 바뀔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세운 언약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다, 사라질 수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죄를 져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나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언약을 깨트린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살려놓고 봐라, 내가 너희와 약속한 거 이렇게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가 뒤집어져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찍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 피로 값주고 바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할 때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동시에 뭘까요?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한 건 뭐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증표잖아요. 그 십자가와 보혈은 동물을 쪼개고 지나가는 언약 의식 차기와 똑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킬 것을 보여주는 확증하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동물을 쪼개는 그 의식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보여줬고, 그것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 언약이 깨질 상황이었지만, 위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해결을 하고 그들을 살려놓고는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이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목숨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구나, 언약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우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현실은 생각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 그것이 바로 16장이에요. 한번 16장 볼까요? 창세기 16장.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동물을 쪼개고 직접 하나님이 횃불처럼 해서 횃불 모양으로 지나감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16장 바로 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6절 볼까요?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10년이 넘도록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요?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짜잖아. 내 몸에서 날짜. 그러니까 사실은 하갈을 집어넣었던 표현이 괜찮나요? 너도 결국 씨는 누구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날 아기를 얘기한다는 걸 다 알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게 믿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의롭다 여긴 사람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인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흔들려요. 사라가 흔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결국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함께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요, 아기를 낳는 그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이요,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합니까? 라는 답이 될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많은 악들, 범죄, 이게 뭐예요? 다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의 결과예요. 실수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갈이가 잠잤는데 애가 안 생기면 괜찮잖아요. 근데 애가 생겼잖아요. 제일 먼저 고통받은 게 누굽니까? 사라예요. 그 꾀를 낸 사라가 자기 꾀에 자기가 올무에 매이는 거예요. 하갈이 임신한 걸 아는 순간 사라를 막 좁니다.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제일 힘드니까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막 그러죠. 저거 지가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어떻게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래갖고 결국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그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라 고통받고 아브라함이 고통받고 가족 전체가 고통받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중동의 분쟁,
그것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방법의 시도가 가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고통을 주는 결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 가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3절이에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3절이에요. 3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10년 후였더라. 10년을 버텼다니까요. 10년 동안 지켰지만 그러나 10년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10주년을 얘기하면서 그동안 뿌린 씨앗이 걷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감으로 올해를 지내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거예요. 우리 1년 차부터 뿌려놓은 씨앗과 그 기도와 전도와 이런 것들을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전 분명히 믿고 올해 정말 모든 현상들이 심상치 않아요. 하나 열매를 주는 게 보여요. 그런데요, 긍정적인 의미에선 10년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기간이지만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땐 뭐예요? 10년은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한쪽에서는 10년차 열매를 거두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뭐예요? 내가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왔는데 정작 내 가정에는, 내 직장에는, 사업장에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10주년을 맞이해서 한쪽에서는 막 으쌰으쌰하고 막 할렐루야 찬양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뭐예요? 10년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또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애가 안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사실은 한 해 한 해 시작하면서 올해는 꼭꼭꼭 하고 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남편의 전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재정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내 생활은 조금도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조건을 보고 성품을 보고 그의 능력을 보고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팀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로마서에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여겨진다는 말은 마치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신한다는 의미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그걸 의미하는 거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에게 없는 의를 그에게 돌리는 것이다.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한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할 만한 전혀 없어요. 그러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의롭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마치 그런 것처럼 그를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한순간 한순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10년 동안 우리 교회 다니면서 또 5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분명히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달려왔는데 아직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 실망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자, 다시 15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5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 동안 다른 민족을 섬기다가 그들이 괴롭게 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430년대 이루어질 걸 얘기하죠. 16절 볼까요? 15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19절부터 나오는 겐 족속, 그니스, 감몬 족속, 수없이 많은 족속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있는 족속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마구잡이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거기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1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등을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 분명히 응답해서 막 꿈에 나타나서 1등 하리라 그랬어요. 저 등 하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럼 어때요? 우리 애들이 1등 하기 위해서는 현재 1등 애가 2등이 되고 3등이 되고 5등이 되는 아픔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회사의 사장이 될 것을 분명히 꿈에 보여줬습니다. 기도응답해 주셨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우리 남편이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사장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무작정 믿는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급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의 일을 잘하기 원해요. 하나님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헌신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남편이 빨리 돌아와야 되고, 자녀가 돌아와야 되고, 물질에 부여해줘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약속해도 이게 뭡니까? 네, 내 마음은 급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이걸 사실은요 잘 인정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워. 왜? 인간 마음 깊은 속에는요 안전함, 확실함에 대한 그런 우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것, 안전한 걸 추구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점집에서 광고지 돌릴 때 가끔 가다 보면 거기다 뭐라고 쓴다 그래요? 권사우대라고 써놓는 거예요. 권사우대. 그만큼 권사님들이 점집을 많이 온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 결혼을 앞두고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 권사님들이 많이 올까요?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게 잘못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하면 자꾸 확실한 음성, 확실한 것을 자꾸 추구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언하는 사람을 쫓아가죠. 예언하다가 현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예요? 그냥 눈 딱 감고 뭐예요? 점집을 가는 거죠. 어쨌든 정확히 말해주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 아들을 줄지는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줄 것이다. 만약에 100세 줄 거라고 미리 약속했더라면 10년 지난다고 실망하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지 않아요. 날짜를 주지 않아요.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님 재림 날짜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알려줘요. 도적같이 온다, 깨어있으라. 그런데 이단들이 날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혹해서 따라가요.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사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는 걸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원래 아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 사역상, 직분상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도 알지 못한다 그랬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알지 않아야 될 그 부분을 누가 안다고 떠들면 그걸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멍청하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그런 잘못된, 그런 안전에 대한 확실함에 대한 그 잘못된 욕구가, 그런 우상이 자꾸 그런 것에 미혹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뭐야? 하나님 보여주세요. 확실히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10년 뒤에 하실 거라면 지금 1년 차에 조금이라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99세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요. 갑자기 뭐 애 생겼다 유산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혀 안 주다가 100세 줬어요.
저는 이거를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개척할 때의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제가 2006년 8월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는데요, 만약 교회가 2006년에 개척되려면 최소한 동산교회에서는 2005년 말이 되면 새 계획을 짤 때 이 개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예산을 세우든 안 세우든 적게 세우든 말든 세우고 일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2005년도에 연말에 안산동산교회에서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예산도 안 세웠습니다. 아무런 언급도 안 했습니다. 2006년이면 입당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일 속타는 건 나죠. 저 분명히 몇 년 전부터 고잔동에서 한 달에 2번씩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하는 이유를 누군가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 척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전혀 건물이 더 지어져 가는데 시간은 다 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일하게 개척 멤버가 없는 교회입니다. 개척 기도회가 없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신기하게 마지막 순간에 정확하게 입당하는 그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믿어요. 앞으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는 길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가야지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시작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랑 싸운 적도 있어요. 왜냐, 우리 아내가 하루를 그랬어요. 여보, 교회에 부담 주지 말고 떠납시다. 사실 김인중 목사님 무지 부담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에 2번씩 분명히 설교를 시켰기 때문에 그게 없었다면 없는 걸로 할 텐데 없다고 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창근 목사한테 뭐라고 막 그랬어요. 당신이 설교시키라 그래갖고 설교했다고. 그래갖고 막 송창근 목사도 막 힘이 빠져서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일하셔서 정확하게 입당하는 그날 했어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거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김인중 목사님이 그랬어요. 마지막 광고를 김인중 목사인지 김광희 목사인지 헷갈리는 사람만 남아야 된다. 결국 다 와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왔어요. 저랑 같은 교 같은 할머니가 나라도 안 가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정작 백발부대지만 바닥을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4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셨거든요. 그 400명이 누구냐? 저랑 뭐 개척하자, 같이 교회를 세우자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배했던 인원들을 그냥 모아주신 거예요. 그때 함께 예배 드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세우신 그 교회에 여러분을 특별히 불러서 모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불러 모았을까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서 이 자리에 부른 줄 믿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이삭을 넘어 야곱을 넘어 요셉을 넘어 모세를 넘어 다윗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것이었고, 나중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까지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진행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요구에 맞도록, 그들의 욕심에 맞도록, 그들의 생각에 맞도록 행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맞습니까? 뛰어넘는 방법이죠. 마찬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 제목을 주셨고 응답하셨고 확신을 갖고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졌죠. 연약해졌어요. 그럼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십시오. 뭘 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을 보십시오. 그분이 흘리신 피를 보십시오. 왜요? 그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 내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확실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는 증표라 그랬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100% 사랑한다.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무엇던 것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힘이 빠져서 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 로마의 핍박을 받고 날마다 내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맹수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죽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매 순간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그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 그만큼 사랑하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해, 뭘 걱정해. 다시 용기를 내고 또 힘을 내서 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현실을 보면 자꾸 좌절이 와요. 절망이 와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신다면 조금 근거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근거가 사라졌어요.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와 보혈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로마서 4장으로 가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으로 가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바울이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로마서 4장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뭔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란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17절, 4장 17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현실은 죽었어요. 현실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 환경은, 현실은 이제 가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는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 홍수전에는 아들 낳는 게 100세, 120세, 130세 막 낳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부를 때는요 30세에 낳았고 34세에 낳았고 그 족보를 쭉 기록을 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 아브라함을 불렀을 그때는 30세, 34에 주로 애를 낳던 때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았으니까 이미 그때도 끝난 상태인데 하나님 불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10년이 더 안 나는, 20년이 지나다 안 나요. 99세, 100세, 90세가 됐어요. 완전히 끝났어. 경수가 끝났어. 완전히 죽었어.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뭘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이 의심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뭐예요? 언약을 체결한 동물 쪼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마시면서 보혈을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의심을 버리고 믿음에 서는 거죠.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흔들리는 걸 봤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생각하니 약속을 이루기 위한 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구나.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 실수 속에 그걸 알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을 수 있어요. 건강 때문에 고통받고 물질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때 나쁜 욕심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때 믿음으로 살았다면 괜찮을 건데 믿음을 살지 못해서 자녀가 지금도 고통을 주고 물질이 고통을 주고 건강이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우린 다시 보는 거예요. 아,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은 뭐 이루시는구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끝났다 할지라도 죽었다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조건을 보지 마세요. 근데 10년 전에는 조금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제 끝난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줄까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배신하고 아무리 신실하지 못하고 아무리 죄를 져도 처음 시작이 여러분의 성품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하심, 약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행위와 믿음과 나의 모든 그런 성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